할렐루야. 2014년 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단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 아들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에 말씀의 오묘함과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이거는 무한감사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엔 어제 해는 한 60일 동안 설교한 책이 어디다 뒀는지 없어졌어요. 있을 만한 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이게 내가 잘못 뒀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샅샅이 뒤져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기록된 공책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힘이 빠지면서 갈 길을 정신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달리는 이 깊은 말씀을 성령과 계시를 통하여만 깨닫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노력으로는 깨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동안 기록한 말씀이 없어지니까 제가 굉장히 허전해요. 또 한 가지는 보민이 보영이가 오늘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막내딸이 어제 밤에 데려다 놓고 오늘 2시에 떠났는데 그 보영이가 울다가 니네 오늘 이사 가니까 엄마가 너 감기 들지 않기 위하여 보호하라고 여기 할머니 데려다 놓은 거야. 그래 할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달래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머지고 이걸 지금 뭐냐 이해하고 뜻을 알을 때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얘를 떼놓고 갔다라면 아주 정신은 못 차려올 텐데. 그러더니 또 보민이가 여기 내려오기 한 5분 전에 나한테 와도 할머니하고 동생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다. 그리고 니네 엄마는 이사하려고 2시에 서울 갔다니까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알으니까. 이렇게 알을 때 그게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 공책을 잊어먹고 왜 이렇게 힘이 빠지냐면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지혜 총명이 지혜롭고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 같지 않다. 둔필이라고 하는 것은 명필이 있고 둔필이 있어요. 명필은 글씨 잘 쓰는 게 명필인데 둔필은 그냥 글씨만 조금 알아보게 삐뚤삐뚤 쓰는 게 지혜 총명도 불여 둔필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으면 이것이 오래가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권째 제가 목회하면서 1번부터 설교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60일 설교가 좀 빠져나간 거예요. 어디가 나오든지 그렇다지만.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혼신을 들여서 설교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참 중요한데 어제 설교를 이게
비교해봐야 오늘 설교를 또 알게 돼요. 어제 설교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18절과 19절에 비교한 거예요. 18절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속은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거 은이나 금이 세상에서는 절대 안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하면 영원 세상에서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고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비롯했다. 여기서 4개가 나온 거예요. 험없다, 점없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험없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험없다고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 험없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표준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험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점없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한다 하였으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눈꽃만큼도 어둠이 없는 자체의 빛의 능력, 바로 예수님을 표준으로 말씀하셨다. 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 7절, 또 출애굽기 12장 13절, 요한복음 1장 23절, 어린 양.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물질 세계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험없다, 점없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는 지상에 있는 재료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재료로 가지고 우리를 아들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의 씨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봐야 하는데 읽어볼 때 뭐를 보고 읽어보냐면 지금 험없고 점없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제 조건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시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는 단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동격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하나님같이 왕으로 세상을 이 백보자 심판했을 때 예수님이 정권 대사를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예수님이 홀로 거느린 때가 주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시대가 다 지나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아마 18절, 28절쯤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통하여 이것을 한눈에 딱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올 때는 영혼의 생명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건 내일 다시 모레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이사야서 42장 1절.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라.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0장 8절.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려 주려 합니다.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 최고의 겸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아무 사람도 판단과 정죄할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종은 주인의 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만 있으나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보세요. 주인의 아들이 아무리 틈을 속이고 똥을 싸도 이 자식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8절에 종이기 때문에 대속물로 온 거예요. 대속물.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이까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이 종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종으로 보내셨는데 그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 종으로 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돕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돌아가셨을 적에는 덜인데 그가 아들이 나를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대성통곡하는 글을 써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후반절. 여기서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아들로 보내셨다.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종으로서 아들로서 자기 명분을 다하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영적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바로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주가 되시고 그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은 부활하신 후에 쓴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으면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땅 만난 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주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9절 3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주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엔 주가 된 때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감동이 그냥 올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이 그냥 알아질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여기서 주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종으로, 두 번째는 아들로, 세 번째는 주가 되셨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1장 8절.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6절에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되,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큰 하셨는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따라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6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은즉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은 만물이 복종된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온다. 그때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6장 7절 봅시다. 이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뇨?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갔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죄를 닦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호와 새 땅의 아들들이 완전히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그 물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아들들이 그 숫자가 찰 때, 이때는 하나님이 예수 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 그런 뜻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너희 영광을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영혼 세계로서 미리 그려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시고 종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들이 돼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완전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이 되는 때는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아들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영광의 아들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때에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본질은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이 세상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창세기 22장 16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의 얘기야. 22장 16절 14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는 언제냐? 아브라함들이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한 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천사가 이제 다시 또 나타났다 그 소리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내가 나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그럼 여기서 나를 가리켜라고는 유일신의 바로 이중적 형성이 나타나는데 한 하나님이 두 하나님과 얘기한 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대성하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느냐. 아브라함은 이 창세 원리를 관통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종이 아들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이 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인이 자식을 낳는데 누구 자식을 낳느냐면 남편의 자식을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성으로 난 그 숫자가 바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때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 대적의 문은 누구냐면은 2층 전에 공중권세를 전멸시키고 어둠과 사망을 해결하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 갇혔던 영원한 생명들이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서 땅속에 묻혔던 씨들이 봄비를 맞음으로 싹이 나서 열매맺어 그 본체 형상을 이루듯이 이런 사실을 관통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아들을 먼저 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적에는 기뻐하고 감사함을 빼는 거예요.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볼 적에 그냥 진땀을 빼고 그냥 울어가며 갱신 버렸다고 이렇게 비대벨 받으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릴 때는 이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지적이 우리 눈에는 아프지만 기쁨으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십니다. 이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룰 수 없는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는 기쁨으로 바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릴 때는 눈물로 버린 거예요. 이건 좀 시간이 가도 창세기 21장 10절을 봅시다. 2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릴 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됐어요. 여기서 깊이 근심이 됐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릴 적인 깊이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따라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돌아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감정으로 풀으면 안 돼. 이런 계시적인 본뜻을 깨달을 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아파 죽겠긴 할 망정 이 아이 하나 낳으려고 일평생 고생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대한 계시적 사건을 한눈에 바라볼 때 성경을 어디든 읽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계시적인 성경을 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 운행이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이런 성서적 계시의 영감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보실 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먹고 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애기 한번 낳으려고 왔나이다.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너를 인텐케 하시니 따라서 내가 힘을 주어서 출산하게 하리라. 나만 믿어라. 이런 뜻이세요. 오늘 설교는 참 감정이 들어가면 설교 못할 만큼 대단한 설교. 그냥 여기서 무슨 이것을 다시 풀지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 읽기만 하는 모기소리 같이 읽어도 여러분 가슴 속에는 파장이 생기면서 이야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결과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래야 아들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은 나면서 자식은 어떻게 납니까? 사랑의 결과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결정체가 자식이에요. 신령한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결정체가 부활한 신령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 요렇게는 사랑의 아들 낳지만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 아들이 이런 법칙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1장 10절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문 중에 우리로 한 천년하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응?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시요 여러분과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혼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요한일서 5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감탄을 노르시오. 서로 쳐다보시오. 말씀 들으니까 감탄해 가서 안 감탄해 가서 그냥 화딱지나 감탄을 노르시오. 저는 이것을 책 찾았다가 아니 그냥 책 찾으러 가면 그래도 오늘은 원래 양짝을 다 쓰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만 써왔어요. 그래 이 성경을 이게 계시라고 그러는 거 이게 노루루예요.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슬비를 맞으면 설매도 옷이 다 젖어. 소낙비가 오면 숨어. 그래서 옷이 안 젖어. 율법은 소낙비 같은 거예요. 무섭게 했는데 옷을 못 잡죠. 이 복음은 그냥 설매는데 언제 이렇게 들어와서 아들이 돼버려. 아버지 그러면서 이걸 알고 아버지 부르는 사람과 모르고 아버지 부르는 사람과 그건 천양지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불렀지는 아버지가 알았다. 그래고 돼지가 아버지를 안멍 불러도 멍멍대도 아 시끄러워 가만히 있거라. 밥 얹어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짐승관이 차이겠는 거예요. 이 해창평업과 이 진리는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아들을 쌍난다는 하나님이 예수님들은 하나님이시오. 이 영원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내 권한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따라서 수고했으니 좋고를 가져라. 할렐루야. 그 하늘 갔다 온 사람들 보고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집이 있고 새카맣다고 하도 불이야. 아니야. 이 세상 나라는 이 1억 개를 갖다도 하나님 나라 집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먼지 같기 때문에 먼지를 한번 갖다 붙여봐. 덩어리가 안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런 곡간 같은 집 그런 게 아니에요. 해와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감춰주고 깽콩 좀 싫어. 너무 좋았어. 눈물을 씻겨준다. 안 죽어. 진짜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면 죽음 앞에서. 내가 임장모님이 설계한 거 아니고 임장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태국 갔다 인천공에서 전화받고 놀래서 와서 그날 설계한 거더라고. 임장모님 그때 근데 그때 설계하고 지금 설계는 많이 차이는 그때는 감정이 많이 들어갔더라고. 오늘 설계는 감정에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오늘 부드럽게 설계한 게 옛날 설계 들어보니까 총각 때 젊을 때 이 사람이 달고 이렇게 70쯤이면 사람이 오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니 우리는 산령, 아들은 살려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을 설계한 거예요. 또 우리는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 내가 아들이 되는 거. 내가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감춘 비밀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또 생명의 영생의 영수를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을 깨달으시고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